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전하려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알아야 되죠? 네. 예수를 모르면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아멘.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고 바로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냥 성경 이거 가르쳐주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복 받는 건 복 받지. 무슨 복 받습니까? 네? 구원받는 복이요. 네. 구원받는 복이야.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으로 오셨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 근데 다 100% 다 구원해 줄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면 여기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랬거든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2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유대 땅 베들레헴.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네. 베들레헴.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베들레헴 임마누엘이어야 돼요. 그쵸? 예? 이 성경대로 베들레헴 임마누엘이라야 예수님 이름 맞아요.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예언했어. 베들레헴 임마누엘. 그렇게 하면은 다시 말 베들레헴 예수라 그러면은요 유대인들이 다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자 2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 2장 23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가서 가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진짜나를 하심을 이루랍니다. 예, 나사렛. 그래서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했는데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했는데 선지자가 구약에는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온 적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나사렛이라는 성경 단어가 나온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선지자가 나사렛이라는 사람이라 했지? 그거는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나사렛이라고 말을 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나사렛 예수라, 내가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왜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베들레헴 임마누엘 예수다 그렇게 했으면은 사람들이 다 믿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지금 읽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구약에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도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서 나오신다고요? 베들레헴. 이름은 임마누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임마누엘 예수라 하면은요 이 유대인의 유대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또 율법사들 서기관들 전부 다 이 예수를 완전히 예수 메시아구나 믿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그랬잖아요. 그 결국은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이름은 베들레헴 임마누엘이에요. 구약에서 예언한 이름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왜 나사렛 예수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내가 베들레헴 임마누엘이다. 베들레헴 임마누엘 예수야. 그렇게 하면 다 믿는데 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했겠습니까?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나사렛 동네에 베들레헴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나사렛하고 베들레헴하고 달라요. 동네가 달라요. 나사렛에서 자라고 싶고 태어나고 싶고. 그러니 이게 왜 이러냐? 예수님은 다 구원시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니라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을 고치러 왔어요. 고치고 귀신 쫓아주고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고침을 받고 받고 깨닫고 돌이킬까 두렵다 그랬거든요. 너무 말이 다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고쳐주고 우리를 또 귀신 쫓아내주고 예수님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하면서 예수 품에 들어오라고 예수 나에게 들어오라고 부르는 작업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저들이 듣고 깨닫고 고치고 나에게 돌이켜 올까봐 두렵다 그랬습니다. 왜? 완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하고 또 예수님이 말한 거하고 다 다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말씀을 다 비유로 했어요. 예수님은 다 비밀로 했다니까. 비밀. 그러나 모든 자에게 다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길을 열어주는 자는 들리는 거예요. 보게 해주는 자는 보이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다 줬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든지 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다 줬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는다고 여기서 예수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예수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학자들은요 전부 다 이 성경 그대로 그냥 표면적인 성경만 보고 이대로 그냥 사람들 죽여라 한다고 죽이고 코를 잘못했다고 눈을 빼야 한다고 빼고 손이 잘못한다고 잘라라면 자르고 이런 표면적인 이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표면은 전부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다 비밀로 비유로 말씀하신 건 다 비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깨달아 알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길을 열어준 자들은 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달으면 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복받고 저렇게 해야 복받고 11조 내면 물질에 복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이에요. 예수님이 복이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 한 것은 비밀로 말한 거예요. 비밀. 다 예수 베들레헴 임마누엘이라면은 누구든지 다 온다고. 그런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이 말한 것은 예수님이 비밀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자에게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게 예수님이 막아놓은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계시를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비밀로 이거를 풀어주는 계시를 열어주는 게 아니라 계시를 숨겨놨어. 왜 그랬을까요? 응? 오늘 보면은 이 성경 이거는 지금 눈으로
봄으로 귀로 들음으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한 것은 지금 이 성경을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자입니다. 나는 11조를 다 냈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 자체로서는 어때요? 너무나 깨끗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착하게 살고 있는 거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가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암탉을 모으듯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많이 모았냐, 몇 번이나 모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나에게 오지 않았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모으는 작업을 하는데 전부 다 안 온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제 갈 길로 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내가 지금 열심히 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성경을 많이 읽고 있어,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직통으로 받고 있어, 예수 필요 없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고침을 받고 돌이켜가지고 나에게 올까 싫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자는 싫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내 잘났다고 하는 사람, 내 의로 사는 사람들은 싫다는 것이에요. 내 성공을 위해서 교회, 큰 교회 물론 하나님이 지어라 했을 때도 있겠지. 그런데 큰 교회 지어가지고 하는 거는 내가 이만큼 성공했어, 나 이렇게 큰 교회 지었어, 나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 사람들에게 뽐내잖아요. 우리 주님하고 관계가 있을까? 우리 주님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죠?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짐승은 혼과 육이 있어요. 그러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고 혼과 육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하고 에덴 동산에서 막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뻘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고 이럴 때는 여러분 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벌거벗었다 소리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벗은 줄 몰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하고 즐기면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죄를 짓고 났더니 이 영이 숨어 있었겠습니까? 혼의 덮여가 숨어 있었겠어요? 떠나버렸겠어요? 예? 숨어 있었어요? 떠나버렸어요. 영이 혼보다 그러면은 작아요?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고 영은 예수의 영이고 성령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이 피조물인 혼과 육에 덮여있을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죄를 지으면서 떠나버렸다니까. 영이 떠나버리니까 우리는 어때요? 짐승이야, 짐승. 맞아,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짐승이라니까? 맞아요. 짐승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 같으니까 우리가 짐승 같은 짓거리 하잖아요. 짐승보다 더 못된 짓거리 한다니까? 짐승은요, 배가 부르면은 먹는 것 가지고 탐내지 않습니다. 자기 배가 부르고 나면은 아무리 고깃덩어리가 있어도 그거 안 먹어요. 안 쳐다본다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들어와도 끝이 없잖아.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짐승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아요. 네, 맞죠? 네. 그래, 우리 인간은 끝이 없어.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떠난 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죽은 자도 자는 자라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이 말이 나왔지?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오라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계속 오라고 하는데도 이들은 오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 이 자들은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오지 않고 야 너네 선생은 어떻게 저러냐. 예수님은 기생집에 가가지고 기생하고 같이 야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먹고 마시고 놀았다니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요? 야 너네 선생이 어떻게 저러냐. 이 이방인들하고 죄인들하고 이런 자들하고 기생들하고 먹고 즐기고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자를 위해서 왔습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경건하게 살고 내가 거룩하게 살면서 속은 거짓말쟁이 속과 겉과 다른 사람 이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오셨다 할지라도 그들을 나는 너 싫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는 거 싫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 않게 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창기들이나 세리관들이나 이 아주 먹고 마시는 완전히 그들은 죄인이잖아.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했다고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근데 이들은 뭐라 그래? 나는 율법만 지켜도 천국 갈 수 있어. 구원받아. 우린 율법 지키면서 구원받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율법 지키면 다 지키면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율법 다 지키면 구원 받는다니까? 그런데 인간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요? 다 지키는 분은 신이야 신.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받지.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아멘. 맞죠?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왜 줬습니까? 깨달으라고. 율법을 준 이유는 내가 그 율법을 보면서 나는 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우리는 우상을 매일매일 우상을 숭배하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옛날에는 우상 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돌에다가 빌고 나무에다가 빌고 이런 것이 우상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내 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이것도 우상이라니까? 그렇게 안 그래요. 우리 몸은 죽었잖아. 죽은 이 흙덩어리를 뭘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잖아.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예수님 저버리잖아요. 맞아 아니요? 맞습니다. 네. 당장 돈 10억짜리 공사 준다 해보세요.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까? 10억짜리 공사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다 이들은 다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가면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 없다. 저 예수는 나사렛에서 왔어. 예수님은 숨긴 거예요. 예수님은 다 비밀로 했다니까. 그러나 저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무리들이 막 5,000명씩 막 엄청난 무리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제자가 12제자 말고 70제자도 있고 제자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어라. 먹고 마셔라. 여러분 그랬더니
쉽게 말하면은 내 살과 피 뜯어 먹고 마셔라 이러면 저 또라이같이 생각하겠어 안 하겠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한테 내가 예수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난 하늘에서 온 떡이다 이러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우리가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잘못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나 그러면은 나도 어리벙벙해가 모를 것 같아. 그러나 예수님이 길을 열어준 자는 들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눈을 열어준 자는 본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그런 말 하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따라다닌 제자들도 어렵다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너희들도 갈 것인가? 물었더니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작습니다. 모이지 않는다니까? 진짜 진리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도 갈래?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 외에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고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란 말이에요. 무슨 길이에요? 예? 천국 가는 길이잖아.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길,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가는 길은,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너희들 밝혀줄게, 너희들 날 따르라. 그럼 우린 예수만 따라가면 돼요. 뭐 내가 구태여 길을 갖다가 없는 길을 만들어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힘들게 하지 말고, 그렇잖아, 그죠? 예수님이 길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쫙 비춰주면 우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다른 진리가 없어요. 예수 외에 진리가 없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창세기 때 하나님 불어주신 생기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라고. 그 생명으로만은 우리가 살 수가 있지, 영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영이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 어떤 사람 같이 피가림 하면은 천국 간다고 피가림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사람 피가 나가지고 저 같이 잠자고 너는 그럼 천국 백성, 이거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라니까. 사람이 무슨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생명,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면은 생명을 받은 자들은 거듭난 자들이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달라지겠어 안 달라지겠어요? 응? 달라지죠. 안 달라진다면 그거는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한꺼번에 확 바뀌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잘 안 바뀌어. 조금 말씀 들으면서 조금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욕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맨날 이랬는 사람이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예수님은 이런 삶 안 살았지. 남 미워하거나 싸움하거나 욕하거나 이런 거 예수님 싫어하지. 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면서 너는 비워지는 삶을 살고, 예수님이 또 너는 이렇게 겸손한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신다고요. 이렇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내가 열심히 하면은 힘들겠어 안 들겠어요? 힘들어 못 살아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삶이 달라져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았어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래가 거물을 다 씻어가고 다 씻었어. 거물 씻으려면 엄청 힘들어요. 하나하나 전부 다 땡겨가 그 다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
씻고 났더니 좀 씻기 전에 베드로야 다시 저 깊은 데가 던져라. 이렇게 했으면은 그 씻는 힘 안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씻으면서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았네.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자기 혼자 투덜투덜 하면서 씻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씻어놓고 이제 탁 내일 와가 다시 내일 밤에 다시 잡아야지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거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어부지 예수님이 어부예요? 예수님은 목수 아닙니까? 내가 평생 어부인데 내가 거기 어디에 있는지 그거 몰라가지고 모르겠습니까? 말도 하지 마세요. 안 믿으면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렸다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거기에 깊은 데로 거물을 던졌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던진 깊은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저 깊이 가가지고 던졌겠습니까? 거기 가면은 크지도 않아. 갈릴리 호수가 뭐 엄청 바다같이 큰 줄 아니에요. 그 깊은 곳이 뭐 얼마나 어디고 하겠어요. 베드로가 던진 곳이 깊은 곳이에요. 베드로가 던진 곳이 깊은 곳이라고. 말씀에 의지하여 던진 그곳이 깊은 곳인데 던졌더니 엄청난 배들이 막 배에 고기들이 와글와글 그랬잖아요. 몇 마리? 153마리. 153마리? 맞아요? 153마리 그 거물에 잡아야 몇 개 되지도 않아요. 153마리 그것 가지고 어떻게 옆에 친구도 나눠주고 했겠어요. 친구 배도 가득 찼다 했잖아요. 153마리 여러분 고기 해봐야 이만한 거 해도 153마리 해봐야 어디만큼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과 뭐 친구도 나눠주고 하겠어. 150세 종류예요. 150세 종류. 그러니까 한 종류가 몇 마리 또 올라왔는지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오고 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같으면은 야 예수라는 사람이 저기 던져라니까 딱 던졌더니 어마어마하게 밤새도록 한 마리로 못 잡았는데 이만큼 많이 잡았으니까 동업합시다. 그렇게 안 그러겠어요? 야 예수님 우리 동업합시다. 이래 해가지고 아마 동업을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무릎을 꿇으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렸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예수님이 이 고기를 많이 거물에 끌어올리게 낚아주게 하면서 눈을 열어준 거예요. 우리는 병을 고쳐주면서 예수님을 알게 눈을 열어준다니까요. 귀신을 쫓아내주면서 눈을 열어준다고요.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을 고쳐주고 또 물질을 좀 주면서 눈을 열어주는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이 안 나온다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병 고쳐주니까 예수님 떠나버리잖아. 병 고쳐주면은요 교회 떠나버린다니까. 병 고치기 전에는 이거 다리에 관절 이거만 낫게 해주면 열심히 내가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수 믿겠습니다 했는데 병 고쳐주면 떠나버린다니까요. 귀신 쫓아내주면은 열심히 정말 내 같은 죄인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난 죽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귀신 쫓아내주면 도망가 버린다니까. 돈 주면은 하나도 없던 사람이 쩔쩔쩔 매던 사람 돈을 예수님이 줬어. 돈 주니까 돈 더 벌어야 된다고 떠나버려요. 근데 거기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을 열어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린 사람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이 나오면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이것이 진짜 생명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만난 자들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 예수가 임마누엘, 베들레헴 임마누엘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 이러니까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냐? 아니다. 헤롯 왕이 어디로 갔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에 지금 아기 예수가, 다시 말하면 이 유대 땅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그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 2살 아래라는 말도 구약에는 2살 아래라는 말 안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 헤롯 왕이 얘기할 때하고 그 갔을 때하고 이 기간을 생각을 해가지고 2살 아래 다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그래도 들려주면은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진 자들은 예수가 안 보여요. 이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내가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거룩한 삶을 살고, 율법을 지켜야 내가 복받을 것 같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안 보여요. 율법이 내 앞에 딱 가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도 읽어도 이 성경 앞에 예수로 해가지고 봐야 성경이 예수로 보이지, 성경만 이 표면적인 성경을 읽고 예수를 뒤에 갖다 놓으면 예수가 안 보여요. 이거 백독 천독 해봐야 예수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만 읽어가지고 여기도 금방 나오네. 천국의 비밀 씨 뿌리는 비유가 여기 나오는데,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도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이 제자들은 무엇을, 여기 참 읽어보면 제자들이 뭘 썼어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보면은 이 성경에 무슨 구약에 어떤 모세가 어떻고 아브라함이 어떻고 또 엘리야가 어떻고 이런 사람들, 이삭, 야곱 이런 사람 이름 썼어요? 그 사람들 간증했어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무엇을 하냐?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 예수님이 저 산을 바라봐라. 저기에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봐라. 저 새들은 내가 저거가 노력 안 해도 먹고 살겠다. 저 돌의 백합화를 바라봐라. 저 백합화가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다. 예수님이 하는 건 그런 것만 적어놨다니까. 예수님이 장기 집에 가가지고 술 마시고 술 한 잔 또 마셨어. 포도주 마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먹고 즐기고 웃고 행복하게 이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창기들하고. 근데 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더럽다 상대가 안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상대가 안 하는 자들이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갔어요. 우리도 지금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내가 착하게 살려고, 내가 선하게 살려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의를 드러내면서 살려고 내가 크게 뭐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네 의로 살아라. 그러나 우리같이 무지랭이 같고 필요 없는 존재들 같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바보 같고 가난한 자고 어리석은 자고 짓밟힌 자들이고,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온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잘났다고 뽐내고 다니면 예수님이 율법을 가지고 나는 율법으로 다 하면서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을 숨긴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구원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예수가 나의 메시아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이런 얘기하면은 아이 너나 잘 믿어라.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뽑은 자들, 예수님의 택한 자들, 잃어버린 양들 찾아가지고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고 있님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까 5시쯤 돼가 올라오는데 애들이 여기 한 5명 있더라고요. 5명 있는데 몇 학년이냐 그랬더니 6학년이래. 그래서 너네들 예수 믿니? 이랬더니 아니요. 요 3층에 교회인데 좀 알아? 너 예수 믿어야 천국 가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얼마나 좋은데 우리 예수님이 정말 너희들 사랑해. 이랬더니 아 싫어요. 저 천국 안 가도 돼요. 야 지옥 가면 얼마나 저 무서운데 지옥은 불도 있고 너무너무 갈 수 없는 곳이야. 그랬더니 지옥도 안 가고 천국도 안 갈래요? 모르니까 우리 모르면 너무나 옛날에는 애들이요 제가 이런 말 하면서 야 천국 저 지옥은 어떤 줄 알아? 야 저 불난집에 들어가 봤어? 불난집에 들어가면 너네들 거기서 있을 수 있어 없으니까 아유 못 있죠? 그러면 그거보다 100배나 더 뜨겁다 지옥은? 그러니까 너네들 교회 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천국 가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데 모른다 너네들. 그러면 알았어요. 교회 갈게요. 이러던 시대가 지났어요. 얼마나 강박해졌는지 몰라. 애들까지도 지금은요 교회 안 가, 천국 안 간대. 옛날에 애들인데 또 한 전도를 했더니 지옥 가도 괜찮아요. 지옥 모르니까. 지옥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지옥 가도 괜찮대요. 여러분 지옥 가도 괜찮겠어요 여러분들? 안 되죠? 그럼 천국 가야지. 네. 그럼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예? 욕심을 피지 마. 예수님 다리끄레기 붙들고 가야죠. 예수님 다리끄레기 붙들고 가. 예.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 모셔드려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 같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종은 시킨 대로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면 어떻게? 그쵸? 잘려. 응. 너는 내 종 할 자격도 없어. 가. 이런다니까. 예수님 종이 되려면 예수님 말씀과 말씀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 항상 음성 들으면서 양은 내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는 데서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서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 해야지. 여러분 이 땅에서는 못 살아가지고요? 못 죽고가 살아요? 여러분 못 죽고가 살아? 아니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래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요? 이래 살아도 기쁨으로 살잖아. 그쵸? 네. 우리 예수님은 돈 많고 병들고 이런 거 상관 안 한다니까? 기생이고 상관 안 해요. 살인자든 기생이든 아니면은 또 간음자든 도둑놈이든 우리 예수님은 상관 안 한다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본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예수님이 좋은 걸 어찌합니까 하고 맨날 그러고 좋아가지고 기뻐 춤추고 살다가 천국, 영원한 천국 간다니까.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 살다가 아유 나 정말 자살하려니까 지옥 가도 없고 그래가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있는 데서
행복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하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하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